할렐루야 묵상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. 오늘 본문은 잠언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.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사람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묵상을 나누겠습니다. 1절에 보면 책망을 받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갑자기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. 잠언을 기록한 저자가 최초의 독자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. 망하지 않도록 어리석은 길에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. 마치 회개를 촉구하였던 선지자의 외침처럼 말입니다.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잠언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지시는 그 마음도 알 수 있습니다. 돌이키면 산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29장의 시작이 참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.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는 통치자들과 백성에 대한 말씀이 여러 곳 보입니다. 통치자에게 요구되는 것들은 정의, 긍휼, 지혜, 분별력이나 판단력과 같은 것들입니다. 모두 백성들을 이롭게 하는 것들이죠. 통치자가 정의롭고 긍휼이 있으며 지혜로우면 백성들은 행복합니다.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나 통치자들이 그 기대와 바람을 채워주지는 못하였습니다. 저마다 자기에게 이로운 대로 행하였기 때문이죠. 13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아니었으면 벌써 이 나라는 망했을 것입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초의 왕이라는 존재가 주어졌을 때 그 왕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대리자의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. 그러나 12절처럼 인간의 악한 본성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했죠.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셨습니다. 하나님은 이 땅에 지혜를 사모하는 자, 공의와 정직의 가치를 아는 자,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돕는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이 완전한 통치자로서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려 가십니다.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적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이 땅의 사람들도 행복해질 것입니다.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대리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.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하려면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시대를 읽고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. 그러면 13절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하게 될 것입니다.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또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도 연약한 자들을 대함에 있어서도 우리의 완전한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생각으로 임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.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과 지혜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리라.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이들도 행복한 날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.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.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
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. 내게 믿음 주소서,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.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.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.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.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. 언제나 사랑해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.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던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갈 힘 되시네. 내게 믿음 주소서,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.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.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.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.